24장 50절 61절은 리브가에 찾아오신 엘리에셀인데, 잘 보세요.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이지만, 잘 봐요. 사실은 엘리에셀이라는 인간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의 집에 가서 이삭의 부인이 되게 하는 인간으로 매개체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엘리에셀이란 얘기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무엇을 공부했죠? 저번 주에 이렇게 됐죠.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네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죠?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회복이에요. 이 회복에서 뭐가 온 거죠?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회복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직접 부활의 주님으로도 오지만 인간으로 찾아오는 일도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사건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사도행전의 9장에 가면은 어떤 사건이 나면은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바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치료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뭐라 하겠어? 성령의 하나님이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간 것은 사실은 인간이 가지만 그 인간이 가고 발걸음을 가고 사역을 하지만 거기에 누가 가? 성령 하나님이 갔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리브가를 찾아가지만 사실은 여기는 누가 찾아가? 성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간 거야. 왜 이런 의역을 하느냐면은 저 리브가를 데려와야 하나님은 야곱을 낳는다고요. 동의하시죠? 야곱을 낳아야만 야곱이 다시 라헬을 통하여 요셉을 낳는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삭이라는 매개체의 형질이 하나님은 필요하다는 걸 알아. 그러므로 동구 밖에서 우물가에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물을 달라 하면은 물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징표로서 내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은 그가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겠지. 근데 진짜 자기는 물을 줄 때 자기가 물을 받아 먹으면서 그를 주목하여 봐. 리브가를 주목하여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징표가 뭐예요? 낙타에게 물을 주는 거야. 그것을 주면은 확신하는데 진짜 물을 다 먹으니까 이제 저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길러 주리라 이러잖아. 그리고 거침없이 물을 또 오잖아. 자, 여기까지 관점을 놓고 보면은 리브가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그 리브가를 하나님이 직접 오지 않고 또 우리는 천사. 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찾아오셨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가 직접 찾아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천사가 찾아오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고 네 번째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 근데 천사가 올 때는 가브리엘 천사로 엘리에셀에게 사가랴에게 찾아오지. 마리아에게 찾아오지. 삼손을 할 때 마노아한테 찾아오지. 그렇죠? 그 찾아온 것은 다 뭐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운행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있지만 여호와가 직접 하는 일도 있죠.
그런데 인간으로 하는 일은 이 사건 말고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잡읍시다. 창세기 18장에 가면은 동구 밖에 사람 셋이 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 할렐루야. 서 있더라. 그런데 아브람이 찾아가서 우리 집에 초청을 해. 그러면 이 사람 셋이라는 것은 지금 누구요? 천사 둘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 형상으로 인간 세계에 와서 일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 천사 둘이 나중에 소돔 땅에 갔을 때 천사로 가, 사람으로 가. 그렇죠. 사람으로 가서 그 노새 가족을 구출해내야 안 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란 형상을 갖고 일하듯이 오늘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가? 리브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 찾아오신 이유 첫 번째,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본토 우르를 떠나라 가잖아. 그치? 언약을 위해서가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명을 위해서 와. 할렐루야. 세 번째는 기적을 위해서 와. 근데 이 기적에는 두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건강 회복, 범사 회복,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능력, 이 능력이라는 단어로 은총이라고 그래. 이 기적을 위해서 세계에 와.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이제 네 번째가 있는데 사망을 위해서 와. 다섯 번째가 있는데 심판을 위해서 와. 자, 무슨 얘기냐면은 찾아오시는 것은 좋은데 때로는 사망을 위해서도 온다고요. 때로는 소돔 땅의 심판을 위해서도 오고. 근데 오늘 찾아온 것은 뭐야? 오늘 찾아온 것은 사명을 위해서 와. 자, 이 사명이 뭐냐면은 이삭에게는 구속사의 사명이 있어. 그럼 리브가는 뭐야? 구속사 동역자의 사명으로 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보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내지만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한다 했잖아. 그러므로 지금 누굴 찾으러 가? 리브가는 구속사의 동역자로 지금 찾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속사의 동역자. 봐. 성경을 보면은 이 아람 지역에 있는 부두엘의 소생이라고 해. 딸이야. 이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인데 이 리브가가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유모와 함께 간다. 그러니까 그 부두엘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풍족함이 넘치는데도 떠나야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구속사의 동역자로 쓰기 위해서 콜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그 구속사의 동역자를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창세기 25장 23절에 언약을 해야 하네요. 두 국민이,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지 않을 사건이 뭐예요? 27장에 가면은 이삭이 축복권을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 할렐루야. 이 축복권을 에서한테 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여기서 구속사의 동역자 리브가가 침노해야 하네. 하나님은 이 리브가의 형질을 다 알아. 그리고 리브가의 DNA를 알아. 그 DNA를 알아야만 거기서 야곱이 나온다는 걸 알아. 할렐루야!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야곱과
위에서 지금 리브가가 필요하다. 근데 이 거리가 얼마라고? 800km다. 전주에서 서울이 250km야. 갔다 오면 500km야. 서울 갔다 와서 다시 가야 돼. 그 거리. 그러면 걸어서 보편적으로 한 20일 걸려. 이 길이 고속도로가 아니라 했잖아. 아스팔트가 아니라 했잖아요. 사막이고 비포장도로고 산길이야. 이런 길을 800km를 가야 되는 수고를 리브가는 기꺼이 감당한다 그래.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은 그 에스더서에서 룻기서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자기가 베들레헴 가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지. 오르바는 돌아서 가버리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 하듯이 리브가는 이렇게 먼 거리, 목욕 한번 제대로 못하고 머리에 한번 제대로 못 감을 그 21길을 자청해서 가겠다 하는 제가 오늘 본문의 58절이야.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가겠나이다 할 때 58절에 이 가겠나이다 이게 천사가 심령을 움직여. 할렐루야. 리브가가 봐요. 성경을 잘 보면은 55절 보세요. 리브가가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를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래 안 그래요? 오, 열흘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근데 그 56절을 보면은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뭐냐 하면은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누가?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었 때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거 열흘을 지체하면은 사단이 들어올 걸 알아.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내 아브라함 종에게 이삭에게 알려주고 싶어. 주인에게. 아브라함 주인과 아들 이삭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이 엘리에셀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도 지금 침노하는 마음, 엘리에셀의 마음은 지금 돌아가겠나이다 이 마음도 사실은 천사가 움직인 거야. 그리고 리브가가 열흘을 더 있어야 될 상황인데도 지금 가겠다고 하는 것도 천사가 움직인 거라고. 할렐루야! 하연이 전도사의 마음을 천사가 움직일지어다. 소희의 마음을 천사가 움직일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 아이스크림도 하나님이 움직여야 사오. 전도사님은, 우리 강도사님은 말하면은 잘해. 한 번도 노가 없어. 말 안 하면 안 해.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하시면 말 안 해도 이제 하셔. 왜? 이제 사모 목사가 이제 다 알려주겠지. 선배님이고 후배님이고 하니까, 이렇게 큰 돈 아니어도 내가 섬겨야지 이런 마음. 또 그저께는 또 요플레도 막 사왔더라고 몇 개. 이게 뭐냐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사람이 찾아와서도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근데 엘리에셀이 갔지만, 아나니아 갔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동행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짜잔하고 마노아에게 나타난 삼손을 주는 그 예언을,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예수의 예언을, 짜잔하고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가 요한을, 이런 예언을 천사 하나님만 생각하지 말고 인간을 통해서도 말한다. 이것이 우리가 점프하는, 퀀텀 점프하는 영성이야. 자, 봅시다. 사무엘이 사무엘아 불러야 안 불러요? 그지?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영미잖아. 사무엘아 세 번을 부르는데도
몰라. 근데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그거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가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말하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해라 그랬지. 그러니까 다시 누웠는데 네 번째 사무엘아 하니까 그때 뭐라 그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음인지를 모르는 거지. 그렇듯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음인지를 모르고 천사의 콜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소멸하고 떠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사무엘이 뭐라 그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로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그때 내가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고 쫙 보여줘 안 보여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죠. 직접 찾아와서도 얘기하지만은 오늘 주제는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걸 놓치지 말라는 얘기. 자꾸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가 응답을 받고 목사님 살아나셔요. 무슨 소리야? 나는 못 살아. 왜요? 산다고요. 아니야, 우리 언니도 이 병으로 죽었고 수술 후에 깨어나지 못했어. 나 죽었는데 나도 수술하고서 못 깨어나면 죽는다겠어. 그러니까 수술하러 못 가. 그냥 나는 죽음을 기다려야 돼. 아니요, 살아난다고요. 왜? 그 천사가 그 어마어마한 트럭을 막고서 살려냈다는 것을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본 사람은 선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그걸 선포하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목사의 말이지만 사실은 누구야? 천사의 말이지.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다니까. 네. 지금도.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금 15년, 20년이 돼가는데도 지금도 살아있다고. 근데 그 말을 인간의 말이었지만 천사의 말이었으니까 살았지. 그걸 인간의 말로 듣고 순종 안 했으면 그는 어디로 갔어? 지금 벌써 땅속에 가고 없어졌지. 우리는 성경을 자꾸 보면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창세기 24장에 17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물동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마시소서 하고 18절을 내놔. 그러니까 19절에는 이렇게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배불레 마시게 하리이다. 리브가가. 자, 이게 바로 엘리에스는 깜짝 놀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엘리에스르는요, 누구냐면요, 318명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물리쳐서 롯을 구출해내는 사건 때 그 318명 중에서 우두머리야. 그는 아브라함의 집의 종이지만, 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제자의 종이지만, 그는 항상 아브라함에 만난 하나님을 보고 배워. 그가 보고 배운 것이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징표. 그러니까 그는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전에 소돔 땅으로 가는 롯을 보고 양보하는 아브라함을 봤어, 안 봤어? 자기가 소돔 땅에 갈 수도 있잖아, 아브라함이. 더 좋은 돌을. 근데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할 때 그 옆에서 그걸 다 받은 엘리에셀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힐끔힐끔 보고 살아왔어. 사라를 2번이나 뺏기지만 하나님이 찾아주잖아. 그것을 엘리에셀이 다 보고 있어. 그 영성이 비로소 오늘 드러나는 거야. 충성스럽게 내가 감당해야지.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서도 저 여자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내 낙타에게 물을 주게 할라나? 진짜? 근데 딱 물을 준다니까 얼마나 충격이. 오 마이 갓, 나와 함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있구나. 나는 몰랐지만, 나 혼자 중얼거린 것 같았지만, 내가 그 기도를 하게 한 것도 천사가 내 마음을 움직여서 토하게, 선포하게 했구나.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 리브가가 아들 둘을 낳는데 리브가가 20세에 시집을 왔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고, 그러고 20년 동안을 불임을 살았어. 이삭이 몇 살이야? 60살이야. 그리고 이 두 국민이 돼서 언약을 뺏어서 창세기 27장에 도망갈 때가 77세야. 이 야곱이. 응? 그러면은 이 77과 20년 90살이 넘은 할머니 리브가가, 그러니까 저 당시 수명이 140년에서 180년이야. 150년. 평균 수명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살이야? 100살 시대야. 그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한 60대로 보고, 저 때 말하면 100대인데 100살이, 90살이 리브가가 내게 저주를 돌려라. 그리고 너는 빨리 가서 염소를 잡아와라. 이런 침노를 그 속에 하는 말인데 사실은 그게 천사가 동행하는 언어야. 그걸 발견해야 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27장 13절. 창세기 27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내 말만 따로 가져라. 이 나이대가 이미 90살이 넘은 리브가란 말이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리브가를 데려온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에셀이 지금 찾아간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90년 뒤를 보고 있어. 그 다음에 나중에 야곱이 나중에 도망가고 요셉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백 년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능한 하나님. 그러나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고 있는 장면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저 기록을 다 어떻게 하나? 천상의 필사본에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천상의 필사본이라고. 우리가 작가들이 글을 쓰면은 대본이라는 게 있고 대본을 쭉 다 미리 다 써놔. 그래 안 그래? 그렇듯이 천상에서도 이 리브가를 찾아가는 엘리에셀의 하나님은 그 천상의 필사본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보낸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놓치지 말 것이,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절대 소멸하지 말라고. 그것을 놓치고 떠난 선조들이 너무 많다고. 만약에 리브가가 여기서 이 침노할 때 에서의 장자권을 아버지 이삭이 줄락할 때 침노하지 못했으면 왼편이요, 리브가. 왜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그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구속의 동역자는 뭐예요? 자식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마지막 시험이듯이 리브가에는 이 침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마지막 시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잘하고 두 번째는 잘못한다 이게 아니고 마지막 소천을 할 때까지 우리는 할 일을 다 해야 돼.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하면은 사라나 이삭은 구속사의 동역자였다. 그렇죠? 구속사의 동역자야. 그러면 구속사의 동역자 길을 가느냐, 선조들 무지함으로 사탄한테 끌려서 왼편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첫 번째 조우 현장이 누구예요? 리브가가 지금 엘리에셀을 만나는 우물가 사건이야. 우리가 우물가 하면 또 뭐가 떠오르죠? 지금 우물가 일이 저 리브가하고 엘리에셀이죠. 그죠? 그렇지. 엘리에셀인데 또 우물가 하면 또 두 번째가 생각나. 그렇지. 모세하고 누구요? 그렇지.
모세하고 십보라가 여기서 만나가지고 나중에 이드로가 그를 그냥 보내면 되냐 청하라 하고 와서 나중에 이드로가 자기 딸을 주잖아. 근데 이때 모세는 초라한 도망자고 볼품없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리브가에게서 엘리에셀도 지금 초라하고 종이 주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종의 신분이지만 그는 지금 누가 찾아가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 찾아가고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지 않는 리브가 아직 은총을 하나도 몰라. 처녀의 몸으로. 그 당시 정확한 호적 등본이 없는데 주석을 보면 17세에서 20세 된 여자야.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풍습이 보통적으로 17세에서 20세 장가를 가. 시집을 가. 남자는 40세 전후에 가고. 차이가 많죠, 지금하고는. 근데 그 연약한 여자 리브가가 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먼 시간을 보고 천사가 그 심령을 움직여야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움직여서 누구를 돕겠다, 우리 심령에서 어디를 헌금하겠다, 우리의 심령에서 어디를 구제 선교비를 보내겠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기쁨을 해야 돼. 저 사람을 내가 밥을 한 끼 사줘야겠다, 저 사람을 내가 담임 목사로 써야겠다, 이런 모든 작은 것 같은데 그게 순종하는 자가 복이라고. 근데 그 순종을 못 한다니까, 인간은. 왜요? 지금 리브가는 연약한 존재예요. 지금 모세는 우물가에서 십보라 만날 때는 도망자예요. 아무 연약한데 그 모세를 하나님 그렇게 위대했을지 누가 알았어? 이 리브가가 저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할 줄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영을 봐야 돼. 네. 할렐루야. 네. 성령이 동행함을 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와 함께함을 봐야지 그를 존중하고 그를 높이는 거야. 그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함부로 대하는 거야. 내가 왜 하연이를 존중하는데? 저 속에 지금은 연약하지만 저 속에 하나님 영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몰라. 네. 왜 강식이를 좋아할까? 하나님의 저 사람은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몰라. 네. 아니 다윗이 그 맨날 집안에서도 제일 못난이요. 인정 못 받아. 찌질이라 그래, 한국말로. 못난이. 끄트머리? 하여튼 그래. 그런 존재인데도 하나님은 그 형제들을 다 빼놓고 한 왕을 예선했느니라가 누구야? 다윗이잖아. 네. 그는 존귀하지도 않아. 근데 사무엘의 선지 와서 기름을 붓잖아. 네. 어떻게 이스라엘 목사를 만날 줄 알았어? 광식이가. 근데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기름 부어서 존귀하게 써. 근데 결국 사무엘의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야. 그 광식이를 누가 기름을 부어? 회복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회복돼. 그리고 그의 사역이야. 자, 저는 이제 정리해 갑니다. 엘리에셀은요, 이렇게 멋진 사역을 하고도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 자기 영광, 명예, 돈 요구하지 않아. 준 그대로 보석을 다 줘. 처가집들 집에다가. 그리고 여자에게 줘. 하나도 탐닉을 하지 않아. 근데 지금은 그래, 어떤 목사가 헛되다, 그럽다. 그러면 뭐 먹고 사냐고, 나는. 벌써 이미 아웃이야.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사역한다, 이 생각에 있어. 아웃이라고. 하나님 운행 안 합니다. 아무 빈손일지라도 값없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하나님 영이 임하고 그 사람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 엘리에셀은요, 그 노구의 몸을 끌고 이 800km를 갔다 온 것은 리브가도 마지막 시험이지만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 오른편을 가죠.
엘리에셀도 그 마지막 시험을 감당하고 오른편을 갈 기회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곁에 충성했고 충성하고 네가 다시 충성해서 318명 데려와서 전쟁에 승리하고 했지만 너의 마지막 심판 시험은 뭐야? 이 땅에서 리브가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데려와라. 중간에서 얼마든지 다른 데 가서 데려올 수도 있어. 하나님 모를까? 하나님은 정확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성경은 엘리에셀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긴 페이지를 할애해서 엘리에셀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오른편을 우리가 뭐라 하겠어? 사나토스라고 하잖아요. 왼편을 뭐라 그래? 테르테라고 하잖아. 이 시대도 지금도 사나토스와 테르테 앞에 우리는 다 노출돼 있어. 적당히 사역하고 적당히 은퇴한다고 오른편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보낸 그 사람 너 회복시키라는데 회복시켰느냐? 내가 보낸 그 사람 네가 숨겨놓은 돈 가지고 구제 선교해서 그가 일어설 수 있는 오두막집 하나 지어주고 그가 제자리 잡을 때까지 네 돈 100만 원, 1000만 원 들어서라도 그를 도우라겠는데 하나도 안 했다? 그리고 명예롭게 은퇴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전도사 때 돈이 지지리도 없어서 가난한데 그 담임 목사의 고신측의 목사님인데 나를 가끔 불러서 오리를 구워주고 식당에서 차에다 과일을 넣어주고 봉투를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1년에 5-6번씩 해. 그분은 지금 은퇴하고 강원도 쪽에 있는데 그분은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넉넉해서가 아니야. 세상에 그런 분을 멱살을 잡고 당회장 문을 막 부시고 발로 그 연장 갖다 다 때려 부시고 담임 목사 나가라고 그런 장로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우리는요, 엘리에셀처럼 사역해야 돼요. 네. 엘리에셀처럼. 우리가 목사잖아. 주의 종이잖아. 아브라함의 종일 듯이 하나님의 종이잖아. 우리는 그 충성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한테 묻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돼. 자, 우리가 그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방법 봅시다. 오늘 24장 가보세요. 창세기 24장에 가보면은, 자, 봅시다. 13절. 지금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작. 성종 사람들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무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등을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리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죄인에게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기도냐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오고요. 돈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로 이런 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쓸 사람, 하나님의 콜링한 사람, 그를 만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기도 아니냐고. 그게 이 엘리에셀의 기도다운 기도인 거예요. 그 뒤에 봅시다. 15절.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그가 우물로 내려서 물을 길러 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 19절. 마시기를 다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여자 리브가가 하는 소리라고. 그 리브가가 엘리에셀의 기도하는 대로 말하잖아. 짜놓은 각본이 아니라고. 종이 기도한 그대로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리라. 그 표징을 보고
이자가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잖아. 그게 기도자의 능력이야. 표징을 보세요. 그 표징이 작은 거잖아. 낙타에게 물을 주게 하는 것이 그 표징이라고 믿냐라고 물어본 물음표를 던진 사람은 영성 없는 사람이에요. 자꾸 세밀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응답이라고. 여기서 떠난 선조들이 나고자 돼갖고 왼편 간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기도한다는 나름대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이 작은 예민함에 깨어서 이게 징표구나! 할렐루야! 세상에 그가 하는 소리 보세요. 56절 24장의 56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엘리에셀의 말이야. 열흘을 더 있으라니까. 내게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말리지 마소서. 그 엘리에셀의 이러한 놀라운 고백,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을 하나님의 징표, 응답이라고 선포하는 이 입술. 위대한 게 아니고 작고 세밀하고 놓칠 수 있는 것을 이 엘리에셀을 캐치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영성을 요구하시오. 빼묻지 않는 순수함. 오늘 본문에 엘리에셀이라는 노인이 하나 찾아왔지만 리브가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엘리에셀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침묵 속에 엘리에셀을 통하여 리브가에게 왔습니다. 그 리브가는 이제 보세요. 영혼의 가치가 달라지는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는 부두엘의 딸로만 살았고 부잣집의 딸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구속사의 동역자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체인지됐잖아요. 가치가 체인지됐다고요. 똑같은 리브가라는 이름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시집가서 그렇게 어느 날 육체옷을 집어던지고 떠났는데 왼편이죠. 왜요? 너 그때 엘리에셀을 보내서 너를 내가 구속사 통역자로 삼았는데 너는 그때 네 혼적인 생각으로 거절하고 이제 심판 때 왔으니 너는 왼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너는 그때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천사가 심령을 움직일 때 너는 아멘하고 가겠노다 해서 구속사 사역을, 통역자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에 너는 오른편이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 하늘의 은총을 참으로 다양하게 맛보고 눈에 드러나게 맛보고도 돈으로 쫓아가는 너희들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오른편 갈 기회를 잃어버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왼편 갈 암흑이 아니냐? 그러니 이 동영상 한편으로 오른편 갈 기회를 살아라. 아멘. 예고 없이 오늘 리브가를 찾아왔듯이 예고 없이 우리는 육체옷을 집어던지고 떠나는 시간이 옵니다. 그건 예고 없습니다. 소식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작은 감동이 목적 있는 음성, 목적 있는 감동으로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